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구속 경륜을 보면서 구속 경륜을 통하여서 창조 경륜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를 극복하고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와를 그 백성으로 삼으셨죠. 더 크게 보면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주시고 그 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 대표적인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녀 곧 백성을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이 가장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속에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다윗 언약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 언약은 네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 하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장되죠. 백성에게서 나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이 사무엘 하서에서 이제 족장들을 넘어서서 개개인을 넘어서서 사울 사사 시대를 건너서 정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그들 전체를 통하여서 나라를 이룬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마치 아담 때에 실패했던 것들을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왕이지만 그 위에 진짜 참 다스리는 왕이 있는 그런 모습. 다윗은 하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도로 나아갑니다. 나라라고 할 때에 다윗 언약 통해서 약속하신 내가 네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에 나라라고 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왕이 필요하죠. 동시에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땅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그 나라의 특성인 언약, 곧 법궤라고 볼 수 있죠. 예. 언약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과 2장 내용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울 왕국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고 그들과 비교해도 전혀 못하지 않는 오히려 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3장 전체를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 살펴봤듯이 이때 탄생한 의도치 않은 두 분열 왕국이 초기 분열 왕국이 이렇게 시작되죠. 다윗 왕가는 점점 강하여 가는 반면에 사울 왕가는 점점 쇠퇴해 가는 내용이 3장에서 시작되다가 결국 4장에서 멸망하게 되는 이 북쪽 열지파가 있는 이 사울 왕가가 이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 6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다윗 왕가가 어떻게 이렇게 뿌리 내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수도를 어디로 정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 왕조를 보더라도 혹은 삼국시대를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 정통성을 이어올 수 있는, 다윗이 의도하지 않고 잊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이 헤브론을 거점으로 해서 다윗 왕가의 기반을 삼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수도를 정하는 것과 역사성과 함께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런 내용 다음에 오늘 내용은 다윗 왕국의 왕통을 이을 그런 다윗의 아들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많은 아들들이 있어야 그 왕가가, 우리나라가 참 500년 조선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적자 내지는 그 왕통을 잇기 위해서 아들 낳는 것이 왕비와 그 왕족들의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하죠. 그것을 딴 데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면이고, 또 한편 부정적으로는 다윗에게 의도치 않았지만 많은 여인들이,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가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많은 그런 위험 요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사울의 집 실권자인 아브넬이 이스보셋과의 갈등으로 다윗에게로 나라를 통째로 넘기는, 그렇게 전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울 왕국에서 다윗 왕국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역사, 앞서 말씀드렸던 한 약 6년 약 7년 6개월 정도 이 어간에 이렇게 민심도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 실권자인 아브넬은 원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로 이 다윗 왕가에게는, 다윗에게는 가장 큰 대적이 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첩이었던 한 여인의 간통을 문제 삼는 자기가 세웠던 이스보셋 왕이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화가 나서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로 넘기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또 엄밀히 이렇게 전령들을 보내서 실행에 옮기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보면 통째로 이렇게 둥글채 굴러 들어온 호박같이 그냥 통째로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은 큰 피 흘림이 없이 이렇게 나라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그런 면이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로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일이 급속하게 진행되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사울 왕의 왕권을 계승한 그 정통성 있는 그런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여건들이 성숙해 있는 통일의 기반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됐죠. 하나님의 역사가 한순간 딸까닥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서서히 이렇게 긴 기간을 두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이 수운적히 진행되어지는 그런 면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 좀 이렇게 볼 때 정치적인 이야기고 또 읽으면 대체로 이해되어지기도 하고 역사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여기에서 제 자신에게 묵상해본 그런 내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 10지파 사울 집안의 이 왕국의 모습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과 실권자 다니엘의 아브넬의 이 관계가 세상의 모습과 참 흡사합니다. 겉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인데 속은 세상과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울 집안에 이스보셋이 왕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처음 태생부터 상당히 그 힘의 구도에 의해서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넬의 이런 공로의식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만약에 사울이 아닌 다윗 집안에서 다윗 왕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신랄하게 드러내면서 네가 그 악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아브넬이 생각하는 대로 이게 이렇게 한 여인을 취한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여길 만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인드와 그의 의식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이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고 그래서 그의 공로가 정말 크고 또 다윗과의 전쟁 속에서 계속 그의 권력이 점점 커지지만 커져서 그의 권력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특권의식과 공로의식과 이런 자기 의로 똘똘 뭉치게 되고 결국 신앙에서 그 처음 시작이 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자꾸 발달되어지면 정말 정상적으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 집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지는 이런 모습처럼 점점 모든 것이 순적히 잘 흘러가고 또 강하여지고 커져가면 그게 정상적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 일변도로 그렇게 교회도 온 나라도 그렇게 나아가다가 속으로 성숙하고 무르익지 못한 그런 면모 때문에 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어느 한국 교회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당회가 시끄럽고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말씀을 듣고 우리 열방세 어르신들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면면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고 성도 숫자가 많아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많은 잡음들이 생기니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같이 먼저 삶을 살아오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른된 입장에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특권의식과 공로의식과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말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기도하자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면모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곧 이 교회,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모습을 보여줄 때 처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사실 교회가 그렇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첫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 변화되지 않은 거죠. 바뀌지 않은 거죠. 첫 출발을 그냥 오면 저절로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고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 속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이제 불교 방송하고 기독교 방송을 쭉 보면서 비교를 해봤답니다. 그분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불교 방송을 보면 회개하라고 그런 요청한 그런 내용이 많답니다. 기독교 방송 들으면 전부 다 복만 이야기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한국 교회이고 그걸로 인해서 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면들 때문에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자기 욕심을 시키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런 면모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 앞에 떨고 무릎 꿇고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기에 이 사울 왕국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처음 아브넬의 모습처럼 이런 작은 죄지만 이걸 큰 문제시
이 문제로 이렇게 여기지 않았던 아브넬의 이런 아브넬과 그 정치적인 권력, 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옮겨버리신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과 같이 통째로 이렇게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간음죄와 그리고 아브넬의 질책을 받았을 때에 화를 내고 했던 이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변심한 것을 통하여서 결국 다윗 집안으로 그대로 다 옮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는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악인이 잘 되는 것 그런 걸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그런 역사 속에 개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5장 26절 보면 저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제가 처음 목회할 때도 그렇고 간간히 잊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내려앉는지 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각오로 살았는데 저는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일어나서 나라를 빼앗겨 버릴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때에도 압살롬과 압살롬의 그 모사꾼들은 정말 그 나라를 뺏기 위해서 정치적인 모략을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할 때 심지어 다윗은 군사력이 더 다윗 성 자체가 아주 철의 요소인데 군사력도 강하고 법궤도 있고 그런데 그 법궤가 그 왕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옥새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마저 다 내팽개치고 버려버리면서 오히려 백성들 다칠까봐 들로 나갑니다. 들로 일부러 나가서 거기서 전투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다윗의 각오를 이렇게 오늘 이 구절에 소개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중심을 가진 다윗이 아닌가 여겨지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길가에 소금처럼 밟혀지는 그런 어떤 시국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부패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